안녕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순종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라합이 자신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뜨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붉은 줄이라고 성경은 번역했습니다만 에트 티크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놓친다면 그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를 단순히 그들에게 내려준 줄로만 생각할 텐데 그 티크바라고 하는 희망이요 소망이란 단어를 같이 번역함으로써 사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호수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던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고 여인에게서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천박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직업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그 여인이 하는 말을 우리 잠깐 한번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여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샤마임 미마알 하늘 위에 하나님, 그리고 베알 하아레츠 미타하트 아래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땅 아래에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음을 그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저는 마음이 너무 흥분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거든요.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은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출애굽기 6장 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할 거야. 나는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근데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였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오는 그 기간 내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실망케 해드리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었었어요. 그 여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졌던 여인이었었어요.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창문에서 내리는 그 줄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여인의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인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노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붉은 줄의 희망이었었어요. 티크바트라고 돼 있죠. 티크바트 에트 붉은 줄의 희망을 내리게 되면 그 희망을 붙잡고 그들은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해 준다고 하는 약속이었었던 거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민수기의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꼭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150일 동안 하나님이 홍수를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내리셨을까? 150일 딩동댕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이 땅을 심판하려고 홍수는 내렸지만 이 땅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야 비로소 이 홍수가 멈추고, 그리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메시지에 올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셋인 거예요. 148, 149, 150시간이 됐어요. 드디어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에게 150일 동안 홍수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입니다는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오직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또 하나의 그 사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에 읽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것은 아주 중요한 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그랬죠? 할라크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할라크는 그냥 두 다리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라크예요. 그런데 두 다리로 걷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무조건 다 아바르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단어인데 여호수아가 이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언약궤를 앞서서 그들이 걷습니다. 언약궤를 앞서서 그들이 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이것을 신호 삼아서 너희도 있는 곳을 떠나서 그래서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바로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법궤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법궤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법궤를 매는지 안 매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수치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900m, 약 1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뛰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가 대략 한 1km 정도 되는 거예요. 1km 정도.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갈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1km 정도 뛰어서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돼 있는데 넘친다는 표현이 말레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레라고 하는 표현은 말레 아두밈, 빨간 피가 있는 언덕, 그런 말의 의미도 되는데요. 이 말레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가득 차 있을 때 말레 그래요. 뭐가 가득 차 있을 때 말레, 그런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그 때가 언제냐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대략 한 5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달 혹은 9월 달 정도가 건기라고 본다면 10월 달서부터 한 4월 정도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짧은 곳은 그냥 한 발로 뛰어도 뛸 만큼 좁은 곳도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아주 폭이 넓은 곳도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말레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이 우기에 건너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금방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건너올 때에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시기인데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폭을 꼭 이렇게 넓은 데로만 건너면 한답니까? 자칫하면 다 죽습니다. 왜요? 강이 가득 넘쳐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강폭이 좁은 곳으로 따라서 걸어가 보십시다. 그렇게 강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여호수아 선지자님, 그리고 우리의 리더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까지 오는데, 그 출애굽하여서 이 땅까지 오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거든요. 40년이 걸렸는데 몇 달 기다린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를 어떤 상황이 변수가 생기겠습니까? 이왕 늦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열흘 걸리는 거리라면 하루가 급하고 이틀이 급하겠지요. 근데 지금 40년 걸려서 이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40년 걸렸다면 지금 우기 때 4월 달이 됐든 3월 달이 되었든 이 물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건너기 힘들 때에 건널 것이 아니라 조금 건기까지 기다리십시다. 몇 달 기다린다고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여성도 있죠. 그다음에 아이들도 있죠. 그다음에 노인들도 있죠. 그 사람들과 다 같이 건넌다고 해보십시오. 설령 건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플랜카드 들고 이스라엘 이주민 대환영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건너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길은 사실 항상 우리의 현실과 부딪히게끔 되어 있어요. 항상 부딪힙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좋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항상 긴장감이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는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사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또 그리고 모든 환경이 좋아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짐작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그가 가야만 하는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이었었어요. 훨씬 더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이삭이 자라는 광경을 보면 훨씬 그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그 땅에 도착해서 25년간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자식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가 갈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고되고 때로는 마음을 졸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금까지 평범한 그러한 세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길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종종 직면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트 카다슈 그럽니다. 여기 카다시란 말이 있죠. 카다시, 이거는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얘들아 너 거룩해라 라고 말해요. 3장 5절에 보면 거룩해라, 성결하게 하라. 근데 여기 히트란 말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 이선 거룩하게 하라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건너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하나님 지금 건너고자 하는 그 지역은 물이 만래합니다. 가득 넘쳐서 우리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책회의를 통하여서 아이들은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노인들은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몇몇 주석들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몇몇 주석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실 거야. 그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그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길이야. 이것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거야. 물론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만들고 대책회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직장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되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배 만들과 대책 만드는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요구하셨냐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누가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네가 그들을 진멸하다. 여기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헤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잔인한 말씀이긴 한데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주민들은 물론이요 아이들과 그다음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들이 너희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거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거든.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모두 죽여. 그들을 없애.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거할 수 있게 해줘. 너희들이 지금 이뻐서 너희들이 죄를 덜 지어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들을 진멸, 해렘하거라. 죽이라고 할락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할락은 이거 죽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해렘이란 말을 썼어요. 이 말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다른 것 아니라 시급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건너가게 하고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히트카드슈. 너희들이 하는 일은 거룩해. 건너는 일은 배 만들고 그리고 대책회의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건너게 하고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할 일이야. 너희들이 할 일은 거룩하게 되는 일이야.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 성결하게 하라 이 단어를 썼어요. 한 가지 여기 히트란 말은 재기용법이란 말을 쓰거든요. 문법적인 용어에서 이 말은 왜 썼냐면은요.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스스로라는 말. 거룩하게 하란 말은 스스로 그래서 우리 국어 성경에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였는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목욕탕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 꼬마도 목욕탕을 보내면은요. 혹시라도 목욕탕을 가긴 갔는데 거기서 물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놀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제가 그대로 오케이 그럴까요? 아니면은 다시 목욕탕 가 그렇게 할까요? 왜요? 때가 하나도 안 벗겨져 있는 거예요. 때가 그냥 득실득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목욕탕 갔다고 한다면 내가 몸을 불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때를 밀고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그래야 목욕탕을 갔다 오는 것이죠. 여러분 히트카두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히트라는 말을 여기 붙임으로써 우리에게 너 스스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일컬어서 히트카두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라고 하면서 들어간다고 해서 전쟁에 이긴다든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그들을 할례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단이거든요. 자기의 목을 내놓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이 할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결정을 하세요. 그걸 명령을 하세요. 그들은 그것을 따라야만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면 거룩하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그냥 거룩하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를 읽든 두 개를 읽든 세 개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단이지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트카두시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었어요. 거룩의 의미, 거룩의 영성의 의미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